할렐루야. 주님만을 기다리는 이에게는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피할 큰 바위시요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사울의 기도가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세웠고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나는 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는 지혜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길이 되고 사울은 사울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되고 자식은 척하면 시험에 붙고 남편의 사업은 잘 돌아가고 나는 그저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허리가 24인치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52년간을 다스립니다. 마지막에 실수한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시야 왕이 있던 동안에 이스라엘은 침략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까?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와 근심이 꽉 누를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뚫고 나갈 지혜가 뭘까? 이 타이밍에 내가 돈 벌 기회는 없을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폴란드의 저 시골 동네가요, 아주 시골 동네인데 여러분, 지금 그 시골 동네가 땅값이 5배가 올랐어요. 우크라이나는 모든 무기가 이 동네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 우크라이나는 기차도 여기 오고 폴란드 기차도 다 유럽에서 출발한 기차도 여기 오고, 전에는 뭐 몇 사람 안 다니던 동네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번창해졌어요. 제 생각에 다음 전쟁 날 때는 어디지? 세계 지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이 잘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사업이 망했어요. 건강한 아버지가 앞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것 같은 위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여기를 뛰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렸다. 여러분, 한 번 엎드린 게 아닐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시야 왕이 병들었을 때부터 기도하고 죽었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와 기와 존귀도 주의 손에 있고 역사도 주권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여러분, 이 역사의 운행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기를 돌아봅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신기한 꽃 가운데 걷고 화려한 동산에 살고 그럴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려운 중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가득하게 거두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슨 일을 행함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알면서부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고 내가 죽은 그 순간에 이제는 두려움과 떨림과 놀람이 나를 위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보니까 화장터에 밀어 넣어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겁이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망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빈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습니다. 이 숯이 너에게 닿았으니, 이 불길이 너에게 닿았으니 너가 이제부터는 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면 손과 발로 행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핑계대고 그러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묵상이,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고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분 손끝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많고 힘 있고 내가 하는 사람을 보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오늘 다윗 이 이사야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겁도 없이 막 하시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앞으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길로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는 그 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은 9절부터 말씀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렵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생생한 2001년의 이야기. 그때가 2월이었습니다. 2001년 2월. 지금부터 만 24년 지났습니까? 5년 지났습니까? 권사님,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성경을 폈는데 아합이 죽으니라. 그럼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 권사님, 마음의 생각이 왜 그렇게 악하세요? 그날 신방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내의가 다 젖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마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한 3주 지난 후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잠깐 이야기해도 돼요. 교회 마당에 둘이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여차해서 제가 이런 계획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지금 70이 넘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때 70이 넘으신 분이 목포 상고를 나왔으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목포 상고를 나오면요, 은행에 취직 안 되는 은행이 거의 없었어요. 부부가 목포 상고를 나왔는데 남편이 은행 취직을 해서 3년을 딱 벌어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당신을 왕비를 만들어 줄 거야, 한 방에. 그리고는 은행에 사표를 내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지금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고,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이 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리서치하는 거, 길거리에 이거 연필 나눠주고 앙케이트 받고 여러분 이걸 해가지고 아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3월 8일이 딱 지나면 이혼을 하리라 다 준비해놓고 3월 8일 법원에 갖다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악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21년을 채우세요. 지금 남편이 돈 안 벌어주는 그 고통을 21년 동안 이어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참 고맙게 그 권사님이 24년을 채웠어요. 24년을 채우고 기도하고 채우고 기도하고. 그 권사님이 김혜숙 권사님이에요. 김혜숙이 아니고 김혜숙이에요. 지금 대전에 사시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남편이 돌아와서 지금 아파트 경비를 하는데 한 달에 110만 원 갖다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2001년 한 해 있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까지 그 권사님이 제 생일을 챙깁니다. 여러분, 생일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은 어려워요.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줘. 가서 망한다 그래. 너 장님 된다? 너 기머거리 된다. 이 땅이 망해야 된다. 그런데 이사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황폐한 곳이 많아질 그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저 뒤에 공기청정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저 피아노 뒤에 있어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공기청정기 저 같은 위닉스 회장님입니다. 그럼 위닉스 회장님 예수는 안 믿는데 제 2년 동안 등록금을 대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대주고 급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여러분 그렇게 저를 후원해 주셨던 친구 형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밤 12시부터 1시까지 상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들어올 때입니다. 1시까지 딱 채우고 기도 마치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10분이에요. 바로 앞에 상가가 있었으니까 1시 10분에 교회 집에서 상가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앉아 계세요. 형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래.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살에 쌀 한 말 반, 두 말 반인가 한 말 반인가 하여튼 그거 찌고 서울역에 떨어져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호떡 장사도 해보고 북한산 밑에 그 얼음병 밑에 가갖고 아이쟁도 팔아보고 그럼 안 한 게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전자기판 하나 해가지고 납땜하는 거 해가지고 그거 삼성에 납품하면서부터 삼성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호떡 장사 망한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호떡 장사 잘 돼가지고 잘 됐으면 지금도 내가 호떡 뒤집고 있을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떡 집에 가가지고 호떡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호떡으로 뺨때기 한 대 맞겠지 뭐.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돌아가는 길에 못 돌아가고 지름길로 갔다가 헤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로 갑니다. 아니, 바다인데. 근데 성도 여러분, 바닷길 선택하지 않고 육지로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애국 군인들한테 다 죽었어요. 그 홍해길을 믿음으로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홍해를 열어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지혜임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까지 가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망하면 안 돼, 나는 복받아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내 생각대로 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먼.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분의 1은 최후의 것입니다. 여러분, 미니멈입니다. 최후의 것입니다. 근데 그 최후의 것마저 무너지고 잘려져 나갔습니다. 눈에 있는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는 그루터기, 땅속에 있는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일이 안 되면 갈아타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안 될 것 같으면 탁 갈아타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이 주께 속하였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의지하던 그 많은 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빛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죽은 인생이구나. 그러므로 그 죽은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이사야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엎드린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구원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엎드리고 따라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죽었으나 주의 영광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